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 이렇게 세운 교회예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몇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여러 번 이름을 들어보셔서 아마도 귀에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 루디아. 들어보셨을까요? 아멘 해주셔야 돼요. 설교 이 루디아에 대해서 설명하면 길어져요. 설교자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게 합이 잘 맞아야 짧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자주색 옷감 장수 이렇게 루디아,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렇게 부유한 여성 상인 루디아,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거처를,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아 빌립보에 한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었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당시에 불쌍한 여종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심령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그 여종의 귀신 들림을 가지고 오히려 수익 사업을 내었어요. 점을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주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여종은 한 명인데 거기에 이익에 관련되어진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내어 치유해 줍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사건이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어졌던 사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고 말이야, 이랬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찬양합니다.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원망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서 그 건물이 흔들려서 감옥 문이 삐뚤어져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진이 나서 놀래가지고 간수가 잠에서 깨어 달려와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위쪽에서는 뭐라 생각할까? 이때를 틈타서 내가 죄수들을 다 풀어줬다고 나를 오해해서 나를 이렇게 강등시키거나 오히려 우리 가문을 오히려 이렇게 이제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좌절해서 낙심해서 칼을 빼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찰나,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말립니다. 친구, 왜 그렇게 성급해? 우리 여기 있어. 안심하라. 그러자 이제 이 천부장이 묻죠. 간수가 물어요. 야, 나라면 도망갔을 텐데, 다른 사람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기회다 하고 도망갔을 텐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대로 남아 있었소로 시작되어진 그들의 대화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 그 간수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일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 첫 번째는 여러분, 핍박과 환난, 고통이 많은 교회였어요.
시작부터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어찌하여 빌립보 교회는 그들에게 채워진 초기부터 고난과 고통, 환난이 가득했던 교회였던가?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로마가 아니라 떨어진 빌립보였지만, 그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은 그들의 종교는 누구냐면,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이다라는 생각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를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누구냐? 일종의 반역 도당으로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시민들로부터 소외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과 아주 깊은 끈끈한 유대감을 가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들이 그들의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 일종의 믿음의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따랐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며 4장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있어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일종의 목회자 이중직으로 스스로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전도 활동을,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였고 작은 교회였고 고난을 감내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써서 구제헌금을, 선교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모은 선교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주어서 그가 전도 활동을, 선교 여행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들었던 일, 좋은 일, 이번에는 무슨 일일까요? 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처음에 신생교회고 초대교회다 보니까 그들 안에 많은 리더십들이 있었는데, 이 리더십들 간의 갈등도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1절까지 읽었는데 2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유오데아와 순두게다라는 두 여성 지도자에게 화합할 것을, 서로 화목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생긴 초대교회다 보니까 제대로 된 리더십과 질서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빌립보 교회 내부 안에 일종의 갈등 구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갈등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권면할 정도로 약간 서로 이렇게 분열 조짐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이처럼 내우도 있는데 외환까지 이제 있는 교회였는데, 무엇이냐면 여타한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당시에는 초대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그냥 근원부터 흔들고자 하는 외부 세력들의 압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로마 제국과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개종자들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빌립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시도들이 교회 밖에 아니라 이제는 점점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3장 17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거기에서 경험했고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네 번째, 빌립보 교회 밖으로부터의 위험이 점점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자 하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에 들으셨던 4페이지 설교 형식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페이지 설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괜찮겠지요? 예. 아멘 소리가 적으면 다시 3분 20초를 정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첫 번째 페이지,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문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의 원수, 예수 십자가의 원수라는 과격하고도 아주 단호한 말로 비판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격한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앞부분에 보면 조금 더 심해 보이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할 때, 욕을 할 때 정말 심한 말이 있죠. 이런 개, 그죠? 한 단어만 말해도 여러분 느낌이 빡 오시죠? 예. 오늘 근데 3장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금 흥분해서 그런 말을 해요. 개 같은 행악자들을 삼가라 이러면서. 목사의 말투가 너무 조금 심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요, 어딜 가도 사도 바울이 전도에 열심이고 선교에 열심이다 보니까 대적자들이 참 많았어요. 다른 사도들도 간혹 눈꼴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생담에 보면은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강도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막아서는 대적자들이 참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을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심한 말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22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복음 전도 이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나를 거부하는 자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가 오히려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 목숨 아깝지 않으라고 사도 바울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야죠. 궁금해야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였던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던가.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조금은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뭔 소리야? 우리 발에 신는 신이 어떻게 배에 이렇게 갖다 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자신의 신으로,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한, 내 안에 충만한 나의 욕망, 나의 욕심에 충실한 삶, 그러니까 짐승처럼 내 본능에 충실한 삶을, 그것만은 내 인생의 목표처럼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반도덕주의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영지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까지 되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의 공생의 가운데 보면 자신의 인기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위하여서 명망 있는 랍비와 유명한 유력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만나기를 힘쓰고 애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소외받는 일반 평민들을 찾아다니며, 특히 일반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 계층, 죄인들, 세리들, 가늠한 자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무엇이냐면, 예수 자신의 구원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발음이 좀 꼬이네요. 선택된 일부 특권층들이 아주 심오한 오묘한 지식을 깨달은 자, 그것을 가진 자들만이 그것을 깨달음으로, 알므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그들은 심오한 지적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세계는 그냥 악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았어요.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것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 세계는 어차피 악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암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삶을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늘 표현한 대로 자기 배가, 자기의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충실한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정면으로 이들은 반박하고, 그리고 반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으로 은근슬쩍 들어왔던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 무신론에 기반한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줄리언 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나는 내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환상적이다.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아주 만족함을 느낀다. 그런데 내게 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이 환상적인 삶을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나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무신론자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내 깊은 곳에 내 내면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적 존재를 향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내면의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밖에, 교회 밖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의 소원을 빌 대상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그것을, 내 소원을 이루어줄 어떤 위대한 신적 존재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무언가를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내 삶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뭐랄까요, 우리 신앙적 표현입니다만 감사가 느껴질 만한 그 순간,
이 만족을, 이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 밖에서 내 삶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그 인생의 종착역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중간 과정에서는 중간중간 소소한 만족, 성취를 이루면서는 자기의 걸음들을, 과정을 돌아보면서 아주 이렇게 만족해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그때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한 걸음 더 뛰어갔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갔지라고 소소한 성취에는 만족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최정점에 올라갔을 때의 무신론자들이 느끼는 그 공허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미 그들도 알아요. 그들이 이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싶을 그 삶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었는데 왠지 모르는 공허함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내 삶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문 19절처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루고자 달려가되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은 때로는 부끄러움도 무릅쓰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여도 결과가 과정을 증명한다 이런 말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도태시켜 가면서 정점에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땅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름과 책의 이름을 들어서 송구합니다만 한때 한국교회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미국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번영신학의 대표자인 조엘 오스틴이 쓴 책이에요. 물론 이 책의 긍정적인 면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나 때로는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끌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는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책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부인하게 하고 오히려 교묘하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교회 안으로 은근슬쩍 끌어들여 왔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큰 아쉬움을 줘요.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조엘 오스틴 그 부부가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부부일 때 그들이 손을 잡고 마을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집터에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멋있는 집이 거의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나쳐서 계속해서 쭉 산책을 가는데 계속해서 자기 아내가 그 뒤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미련을 가진 듯이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아내가 조엘 오스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저처럼 아름다운 집에, 멋진 집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조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건 좀 너무 큰 꿈 아니에요? 로또나 되어야 될 수 있을 텐데 신앙 양심으로 로또 하기는 조금 그렇고 너무 조금 허황된 꿈 같아. 우리가 어떻게 저런 집을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말해요. 조엘, 여보,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후로도 몇 달 동안 그 부부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러자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조엘도 마음속에 우리도 나중에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실제로 그들 부부가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어졌는데 그때 보았던 집처럼 아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의 책에 기록했어요. 믿음입니까? 여러분, 신앙일까요? 아니요. 이런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믿음이에요. 정면으로 반대되는 교회 생활이에요. 왜 그런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차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쓰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인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자기 만족의 신앙, 그 교묘한 흐름이 교회 안에도 은근슬쩍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 하늘에 있는 시민권,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삶의 유혹 앞에 놓여진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확신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일종의 우리의 삶을 내세지향적인 삶으로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대충 흐리멍텅하게 살아라, 대충대충 살다가 천국 가버려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말은 우리 짧은 이 땅에서의 인생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권면인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저 부러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므로 유한한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무한한 그때의 시간을 위하여 예비하는 시간이므로 이때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의문을, 그 생각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게 하는 권면인 거예요. 당시에 빌립보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말 그대로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빌립보에서 살지만 여기 로마에서 살고 있는 로마 시민과 똑같은 권한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이렇게 무고를 받아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다가 앞만 봐도 그들이 뭔가 아니다 싶었을 때에 너 나가 이렇게 감옥에서 내보낼 때 바울이 말해요. 그들을 향해서 너 이래도 돼? 왜 나가라는데 왜 그래?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너희들이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때렸다. 그리고 감옥에 가뒀다. 괜찮겠어? 이 뒷일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일개 한 개인이 공권력을 향하여서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로마 제국 시민, 그들의 권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에 살든 다른 식민지에서 살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마땅히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당시 식민지에 특별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이다 보니까 이것을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직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 눈앞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에서의 삶을 예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보내야 되리라. 이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또 영국의 학자, 문학가, 교수 C.S. 루이스가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히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꾸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하층민들, 노예들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큰 역사의 획을 그었던 노예 해방운동, 누구예요? 이 일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노예를 잡아다가 사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악랄한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가 회개하여서 영국 의회에 앞장서서 이렇게 열심히 주장하여서 마침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일에 모든 생명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이 놀라운 인류의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 위대한 발자취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을 지향하면 천국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인데, 세상만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면 무엇하여? 둘 다 잃을 것이다 라고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는 삶이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 나의 욕망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더 큰 인생과 더 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단어, 우리 인생의 표지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페이지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프랑스에 유행한 신학자 자크 엘루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조금은 격한 표현이지만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 스파이, 둥둥 빰빰빰빰빰빰,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세상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은 격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가까워짐을 알아서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불리는 본문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에 11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마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다른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이 물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맞아요, 녹아요. 그리고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아니요. 물 속에 던져진 소금은요, 그 처음에 조금 던져지면 미약할지는 모르나 그렇게 소금이 물 속에 하나 둘 던져지면
우리의 육안에는, 우리의 눈으로는 소금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물 안에 들어간 소금은 여전히 남아 있어. 온 힘을 다해 그대로 온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 여기 있어를 외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짠맛으로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확 가지 마시고 잠시 남으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신 다음에 댁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 수돗물보다는 아리수도 괜찮은데 정수기에 이렇게 좀 물을 한번 받으셔서 소금을 티스푼으로 말고 대숟가락으로 스푼 콕 떠가고 한번 담궈가지고 팍 이렇게 저어서 보세요. 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으신 다음에 소금이 안 보일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젓다가 이렇게 과감하게 한 입 팍 드셔보세요. 된번에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아차! 이래요. 물속에 녹아서 사라진 듯해 보이는 소금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 우리는 예수쟁이다. 저 개인적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보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쟁이와 장이가 많이 헷갈리잖아요. 뭐 어떤 건 미장이, 뭐 이런 무슨 노래쟁이, 뭐 이런 쟁이가 있는데, 이렇게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는 아니구나. 네. 쟁이와 장이가 각각의 우리 조금 의미가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는요, 어떤 일의 전문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하나는 어떤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가 되었든 예수 하면 저 사람이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예수의 전문가. 야, 쟤는 정말 예수한 교회 미친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든 예수장이든 예수의 전문가, 예수의 미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비꼬는 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 배를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다가오신 온몸을 나를 향해서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면, 그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야, 쟤네들은 예수 전문가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비꼬는 말이 아닌 감탄의 말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말 가운데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참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삶, 이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